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린 두 가지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주고 깨끗하게 다듬고 이렇게 잘 잘라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우리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다듬어줘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 가지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깨끗하게 단장하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과 온 갖가지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고 붙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풍성한 은혜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사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연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씀은 8절 말씀 보자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때 일인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영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적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사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게 주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살으심과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죽으심과 살으심과의 연합입니다. 자, 죽으심과 연합에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우리 침례 사건도 알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6절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뒤 우리는 과거의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했다라는 것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특히 죄의 종로로 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의 종로로 하던 나, 욕망에 휩쓸려서 정욕에 끌려다니던 나 자신을 말하던 나. 그래서 교만하고 비굴하고 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내 중심을 모시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이런 내가 아니면 부끄러워했던 이 나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영적 체험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불의 사자라고 알려졌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여곡절 속에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자기가 동네에다가 부고장을 냅니다. 김익두 사망이라고요. 완전히 과거의 자신을 다 죽고 새롭게 나 김익두가 탄생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잘 알고 있는 술집 기생 미양이가 선생님 왜 그냥 지나가세요? 못 본 척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승쌤 저 모르시겠어요? 이번에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시죠? 참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단호히 말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미양이라고 하는 그 당 술집 기생은 그대로이지만 나는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때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장사 지내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건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의식이 침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침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왜 갑자기 침례를 말하는 것인가? 침례란 초대교회에서 거행하던 성례의 하나로서의 예식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성례를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물속에 묻어두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상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물에 수장시키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묻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내가,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장사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우리 침례라는 것은 다 같이 장사와 시작. 장사와 부활을 상징한다,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장사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줬는데 아직까지 내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수장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각오, 결심, 맹세, 이게 잘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상징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3절 말씀, 다시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침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보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의 모습을, 그림을 잘 그려주는 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이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게 되어지고 들림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요, 그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과 연합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절에서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채널이 열려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다라는 것인데,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참 이렇게 같이 금가하던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처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마치 이런 모습이며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응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경의 귀를 경 잃는 것이지요. 은혜 받아도 꼼짝 못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대신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살아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도 민감하게 옛사람은 그래서 응답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달라요. 죄에 대하여 마치 환자처럼 아무런 옛사람은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응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반응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호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를 기도답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은 우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호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흡이 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로 늘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먹고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끓여보십시오. 곡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죽나 안 죽나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실래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먹어야 되고, 먹은 것을 또한 또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소화가 또 돼요, 또.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또 이렇게 식사를 찾게 되어집니다. 왜? 살아있다는 것은 먹고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게 억지로 그 목에다 개 끌듯이 이게 되겠습니까? 차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모습을 에너지를 발산하고,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에너지를 발산을 못 시킵니다. 근데 말씀 먹고 소화가 잘 되어지니 강건해지게 되어져서 요소 부서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어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힘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활동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을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요, 다시 살아나심의 연합이요, 장사 부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호흡하고 활동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연합되어진 주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연합되어져 있고 붙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